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으로 흐트러짐 없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어 그 사람의 마음이 뒤바뀌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친히 입으로 설하시고 마음으로 증명하신 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찬탄하시는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자리에 누워 계신 그대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수행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새벽 예불에 참석하려면 잠을 설쳐야 하고, 참선을 하려면 다리가 저리고, 경전을 읽으려면 눈이 침침하고, 절을 하려면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혹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제대로 된 수행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안타깝고 죄스럽게 느껴지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극락왕생 같은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자격지심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일들, 가족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찌꺼기처럼 남아서 자꾸만 나 자신을 탓하게 되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그런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복잡한 수행이 어려우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시간이 없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업에 무게를 느끼고 계신 분을 위한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에 따르면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면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80억 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겁이라는 것은 사방사십리 되는 큰 바위를 천상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옷자락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겁이 80억 개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과거 무량한 생애 동안 지어온 모든 죄업이 단 한 번의 지극한 연불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미타불의 원력이 지닌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연불의 공덕이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귀는 열려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팔식, 곧 아뢰야식 깊은 곳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틀어놓으면 깨어있을 때 분별하는 마음이 쉬고 있는 동안 오히려 더 깊은 의식의 층에 아미타불의 명호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듯 잠든 사이에 극락정토의 인연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 법문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힘을 주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듣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잠이 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대가 잠든 사이에도 아미타불의 명호는 계속해서 그대의 귀에 들려올 것이고, 그 신묘한 소리가 그대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스며들어 무량한 것 동안 쌓아온 업장을 녹여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허망한 말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시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신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하시고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응하십니다. 그러니 그저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법문에 몸을 맡기십시오. 이 밤이 그대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은 것이고 그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것 또한 연불수행이요 함께 공덕을 쌓아가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십시오. 이불을 푹 덮으시고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내일 해야 할 모든 걱정들,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시고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 속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대는 오늘 밤 잠드는 것만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귀로 들려오는 이 연불 소리가 그대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대의 마음에 극락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그대를 감싸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대의 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잠드는 동안 80억 겁의 죄업이 녹아내리고 깨어나면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 그분께 기회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밤 그대의 모든 고통이 아미타불의 원력 속에서 녹아내리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깊고 장대한 역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기사굴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 위에는 독수리가 많이 모여들어 영축산이라고도 불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축산에서 아미타경이 설해졌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곁에는 사리불, 목건연, 가섭, 아난 등 위대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경전들은 대개 제자들이 질문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설해지는데 아미타경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신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 법문을 설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연불법문이 너무나 수승하고 불가사의하여 중생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질문할 수조차 없는 경지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만이 알고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는 부처님의 경계에서 나온 가르침이기에 부처님께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스스로 말씀을 여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어 지금 설법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10만억 불토라는 것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불토란 한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10만억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있는 극락세계가 연보라는 사람에게는 한 생각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께서 원력으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해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시게 되었을까요? 이 장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늘 밤 그대가 듣게 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가 얼마나 위대한 원력의 결정체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무량겁전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옛날에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한 국왕이 있었는데 그는 세자제왕불의 설법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이 출가한 왕이 바로 법장비구이며 훗날 아미타불이 되신 분입니다. 법장비구는 세자제왕불 앞에 나아가 한 가지 큰 발언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빠짐없이 구원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스승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세계는 어떤 고통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어서 극락이라 이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든 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자제왕불은 법장비구의 발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셨기에 그에게 200일 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여주셨습니다. 법장비구는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불국토를 살펴보고 연구하여 그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 자신만의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48대원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입니다. 이 48대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제18원입니다. 제18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여 10번만 저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태어나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5가지 역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아미타불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는 중생도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이미 오래전에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가 되셨다는 것은 그 서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법장비구는 이 48가지 원을 세운 후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량하승지겁, 곧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겁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법장비구는 온갖 어려운 수행을 다 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중생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보시하기도 하고 가든 고난을 참아내면서 육바라밀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법장비구는 모든 수행을 원만히 마치시고 부처가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시며 그분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 따르면 아미타불께서 부처가 되신 지 이미 10겁이 지났다고 합니다.
10겁이라는 세월은 인간의 척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최근에 성불하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라는 이름의 뜻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미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미타바, 곧 무량광이라는 뜻입니다. 한량없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온 우주를 환히 비추어서 그 끝이 없고 어떤 어둠도 뚫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업의 어둠 속에 빠져 있어도 아미타불의 광명은 그곳까지 도달하여 우리를 비춰줍니다. 둘째는 아미타유수, 곧 무량수라는 뜻입니다.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말입니다. 아미타불의 수명은 영원하여 그리고 극락세계에 왕생한 모든 중생들도 그 수명이 무량해집니다.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단 6글자 속에 이토록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불 연불법문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더욱 꽃을 피우게 됩니다. 중국 통진시대에 해원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원대사는 여산 독림사에서 123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백년결사를 맺고 아미타불을 연불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중국 정토종의 초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해원대사는 젊은 시절 유학과 도가에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안대사의 강의를 듣고 크게 감동하여 출가하였는데 그 후 평생을 아미타불 연불에 바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서방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직접 3번이나 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산에 머문 지 30여 년 동안 극락세계를 3번 보았다. 이제 다시 그곳을 보니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백년결사에 참여했던 123명 가운데 상당수가 왕생의 서상을 보이며 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왕생의 서상이란 임종시에 이상한 향기가 나거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오색의 광명이 비추거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서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극락의 왕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꽃핀 연불법문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신라시대부터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정토신앙을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하신 분들입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특별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신 분입니다. 대사께서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거리를 다니셨는데 이때 부르신 것이 무예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배움이 없는 농부도 글을 모르는 아낙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저절로 연불수행이 되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아무리 죄가 깊은 중생이라도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화엄사상과 정토사상을 통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극락을 생각하면 극락이 바로 여기에 있고,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아미타불 연불법문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2500년의 역사가, 무량겁의 원력이, 수많은 성자들의 증명이 지금 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밤 잠들면서 듣게 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는 법장비구가 세우신 48대원의 결정체이며 무량아 승직업 동안 닦으신 공덕의 정수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신 진실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그대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 인연의 씨앗이 그대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심어져서 언젠가 반드시 극락왕생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이 역사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연불 소리에는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고 부처님의 원력이 담겨 있고 모든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왜 무량한 죄업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이름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름과 실체가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명체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라는 이름과 실제 불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불이라는 글자 자체에 이미 불의 성질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불이라는 말을 들으면 뜨거움과 밝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의 이름에는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라는 이름 안에 무량광과 무량수가 있고 극락세계의 장엄이 있고 48대원이 있고 무량아 승직업의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아미타불 그 자체와 만나는 것이며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지식들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보배로운 여의주가 있어서 그것을 손에 쥐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나오듯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면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이 우리에게 옮겨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공덕을 받는다니 너무 쉬운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원력이 불가사의한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고, 학식을 갖추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자력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력과 타력의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력이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타력이란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교화 공부 같은 것은 주로 자력에 의지하는 수행이고, 연불은 주로 타력에 의지하는 수행입니다. 자력 수행은 마치 도보로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야 하기에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중간에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면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력 수행은 마치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헤엄을 칠 줄 몰라도, 내가 힘이 없어도 배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바로 그 큰 배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무량아 승직업 동안 닦으신 공덕이 그 배를 만들었고,
48대원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며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을 싣고 극락까지 데려가려는 것이 그 배의 항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배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배에 타는 방법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죄업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음의 작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생각밖에 품을 수 없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악한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선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생각이 생각을 쫓는다, 곧 염염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미타불로 가득 찹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공덕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없어지듯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업장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 겁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80억 겁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무량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지어온 모든 업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업이 단 한 번의 지극한 염불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된 어두운 동굴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동굴에는 한 번도 빛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둠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둠의 두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단 하나의 횃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수천 년 쌓인 어둠이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횃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 빛이 비추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량겁 동안 지어온 업은 분명히 깊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어낸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의 빛이 비추는 순간 아무리 깊은 업장도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아미타불의 명호가 특별히 이런 힘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미타불께서 그렇게 원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법장빅으로 계실 때 세우신 48대원 가운데 제18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저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는 중생도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원력이 성취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덕을 쌓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을 하고 보시를 하고 경전을 읽고 지계를 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육바라밀을 원만히 갖추어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셔서 명호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호를 부르면 육바라밀의 모든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회향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무량하 승직업 동안 쌓으신 공덕을 우리에게 회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덕을 시방세계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성취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은 무한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중생이 받아가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태양빛을 받아도 태양은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의 공덕도 그와 같아서 무량한 중생이 다 받아가도, 그러므로 그대가 오늘 밤 이 연부를 들으면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 명호의 불가사의한 점입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산되지 않은 마음, 오로지 하나에 집중된 마음을 말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것을 일심불란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효험이 없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지식들께서는 산란한 마음으로 부르는 연불도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효험이 더욱 크고 빠른 것입니다. 여기서 잠드는 동안 연불을 듣는 것의 이점이 드러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산란합니다. 이것 생각, 저것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그러나 잠이 드는 순간 이 분별하는 의식이 쉬게 됩니다. 육식이라 불리는 분별의식이 작용을 멈추고 더 깊은 의식의 증인 7식과 8식만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들려오는 연불 소리는 분별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곧바로 아르야식에 저장됩니다. 아르야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의 층으로 무량한 겁동 안의 모든 업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불 소리가 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면 업의 종자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낮에 연불하는 것은 흙탕물 위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물을 부어도 흙탕물과 섞여서 완전히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든 사이에 연불을 듣는 것은 가라앉은 흙 위에 맑은 물이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의식이 쉬고 있으니 더 이상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고 맑은 물이 그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낮에 연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낮이든 밤이든 연불하면 다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잠든 사이에 듣는 연불에는 이러한 특별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그대의 귀를 통해 들어가서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량겁 동안 쌓여온 업의 어둠이 아미타불의 광명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집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이 소리에 몸을 맡기고 편안히 쉬십시오. 아미타불의 원력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심불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심불란이란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아미타불만을 생각하고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만을 부르며 다른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듯이 마음이 아미타불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심불란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나는 염불하다가도 금방 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이 걱정을 풀어드리기 위해 일심불란의 두 가지 칭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일심불란입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일심불란으로 다른 잡념이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염불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불하는 동안 세상 일을 잊고 걱정 근심을 잊고 오직 나무 아미타불 소리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물처럼 맑아져서 아미타불한 생각만 또렷이 비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일심불란입니다. 이것은 이치적인 일심불란으로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나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극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이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능소가 없어지고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사일심불란도 대단한 경지이고 이일심불란은 더욱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나 선지식들께서는 이런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생은 전적으로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아미타불에게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것, 비록 마음이 산란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염불하는 것, 이것이 지극한 마음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한 발 떼고 넘어지고 또 한 발 떼고 넘어집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으려 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를 보며 기특해합니다. 아이가 완벽하게 걸어야만 기특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이 기특한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불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도 다시 아미타불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것만으로 기특해 하십니다. 완벽한 일심불란이 되어야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염불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 아미타불만 아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진실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사바세계가 괴롭고 정말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고 정말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왕생을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범부이기에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욕심과 집착 속에서도 정말로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다는 마음,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한 줄기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줄기 마음이 진실하면 선지식들께서는 염불할 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성심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실한 마음입니다.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오직 진심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게으르면 그것은 지성심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한결같이 염불하는 것이 지성심입니다. 둘째는 심심심입니다. 이것은 깊이 믿는 마음입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을 깊이 믿고 염불의 공덕을 깊이 믿고 왕생의 약속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왕생의 품위도 높아집니다. 셋째는 회양발언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쌓은 공덕을 왕생에 돌리고 왕생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염불한 공덕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다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극락왕생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추고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선지식들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자면서 듣는 염불은 이러한 마음의 조건에서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의식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고 집중과 산란이 오갑니다. 그러나 잠드는 순간 이런 표면 의식의 작용이 멈춥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믿느니 의심하느니 하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 순수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염불 소리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곧바로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집니다. 마치 갈아놓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딱딱한 마음이 잠드는 순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아미타불의 명호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깨어 있을 때 염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깨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 염불하는 것과 잠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염불을 듣는 것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낮에 씨앗을 뿌리고 밤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해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만약 낮에 염불할 여력이 없는 분이라면 밤에 잠들면서라도 염불을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건 바빠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건 이름을 부르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염불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왕생이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미타불의 원력은 특별히 죄가 무거운 중생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하프마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프마생이란 극락왕생의 9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온갖 악업을 짓고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아무리 나쁜 짓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지옥불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선지식이 찾아와 아미타불 염불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임종의 고통 속에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릅니다. 겸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명호를 부르는 덕으로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 겁 생사의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끝나면 금빛 연꽃이 나타나 그를 극락세계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아미타불 원력의 불가사의 함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도 임종 때 단 10번의 염불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적어도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왜 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참회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기 때문에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미타불의 원력이 필요한 것이고 아미타불께서는 그런 중생을 위해 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의 원력은 죄업이 무거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죄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아미타불의 구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뜻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어 참회하되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죄업도 아미타불의 원력 앞에서는 녹아 없어집니다. 그것이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서원의 힘입니다. 지금 그대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도 아미타불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무량겁 전부터 맺어온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익어서 법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염불 수행에는 더 깊은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심정토와 자성미타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넘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심정토란 극락정토가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성미타란 아미타불이 밖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본래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분명히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있다고 하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음과 세계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곧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산과 강이 있는 것도 마음이 인식하기 때문이고 해와 달이 있는 것도 마음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는 마음에 있습니다. 극락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밖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탁하면 지옥이 나타납니다. 세계 자체가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함으로써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여러 세계를 경험합니다. 좋은 꿈을 꾸면 아름다운 세계가 나타나고 악몽을 꾸면 무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 세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밖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꿈꾸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바세계도 장차 태어나게 될 극락세계도 모두 마음이 나타낸 것입니다. 마음 밖에 따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어떻습니까? 아미타불도 마음 밖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가 돼 성품, 깨달음의 씨앗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불성은 부처님에게만 있고 중생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아 드러내셨고 중생은 그것을 덮어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불성이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수명을 본래 갖추고 있기에 이것을 아미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가 무량광 무량수라는 뜻인데 우리의 본래 성품이 바로 무량한 지혜의 빛이요 무량한 수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실은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밖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본래 계신 부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불의 가장 깊은 원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를 때 그 소리는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르는 소리가 곧 대답하는 소리이고 부르는 내가 곧 불리는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능소불이 부르는 자와 불리는 자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지식들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공명하는 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쪽 북을 치면 다른 쪽 북도 울립니다.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께서도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는 소리와 응답하는 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또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미타불을 향해 합장하면 아미타불께서도 나를 향해 합장하십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아미타불께서도 미소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의 모습과 거울 밖에 내가 둘이 아니듯이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유심정토와 자성미타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밖에 극락세계가 따로 없고 밖에 아미타불이 따로 안 계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왕생이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유심정토라고 해서 극락세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과 분리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타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성미타라고 해서 아미타불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분명히 계십니다. 다만 그분이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내 본래 성품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달과 물과 같습니다. 하늘에 달이 있고 물에 비친 달이 있습니다. 물에 비친 달이 있다고 해서 하늘에 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달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비친 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비친 달도 달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아미타불과 내 마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시방법계에 진실로 아미타불이 계시고 내 마음에도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밖에 아미타불이 계시기 때문에 안에 아미타불도 드러날 수 있고 안에 아미타불이 있기 때문에 밖에 아미타불도 감응하실 수 있습니다. 밖과 안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러므로 염불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서방에 계신 아미타불을 향해 간절히 부르는 마음, 밖에 의지처가 있음을 믿고 기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요 극락이라는 것을 알아 밖에서만 구하지 않고 안에서도 발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연불이 완성됩니다.
밖으로 향하는 귀의심과 안으로 향하는 자각심이 하나가 되어 안팎이 없이 온 우주가 아미타불의 명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정과 지혜의 합일이라고도 합니다. 연불은 선정이면서 동시에 지혜입니다.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모든 잡념을 떨어뜨리는 것이 선정이고,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요 극락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연불 하나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연불을 모든 수행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보시바라밀이 저절로 성취되고, 지게바라밀이 저절로 성취되고, 인욕바라밀이 저절로 성취되고, 정진바라밀이 저절로 성취되고,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이 저절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연불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아미타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만 있으면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저절로 부시가 되고, 성냄이 없으면 저절로 지게가 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저절로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연불이 쉽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연불 안에는 모든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 안에 3장 12부의 모든 경전이 담겨 있고 8만 4천의 모든 법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 밤 잠들면서 듣게 될 이 연불 소리가 단순히 무병장수를 빌거나 복을 빌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연불 소리 안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는 잠드는 사이에 온 우주의 진리를 마음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심정토와 자성미타의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깊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칫 연불을 게을리 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이 극락이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인데 뭘 굳이 열심히 연불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암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체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유심정토와 자성미타의 진리를 알았으면 더욱 열심히 연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암이 진짜 암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보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알고 난 후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건져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아미타불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난 후에 연불을 통해 그분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선지식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미타를 모르면 타력에 의지하기 쉽고 자성미타를 알면 자력에 빠지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자성미타를 알면서도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내 안에 아미타불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서방의 아미타불께 귀해하는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그냥 단순하게 듣고 계십시오. 유시민이 자성인이 하는 어려운 말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저 나모 아미타불 소리에 귀를 맡기십시오. 그 단순함 속에 모든 진리가 저절로 담깁니다. 연불수행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극락왕생이며 더 나아가 성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극락왕생이 성불의 지름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극락왕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생이란 태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죽고 극락세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윤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기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장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합니다.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가에는 금, 은, 유리, 파리, 산호, 만호 등 갖가지 보배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 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빛이 나고 노란 꽃에서는 노란 빛이 나고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흰 꽃에서는 흰 빛이 나며 그 향기가 그윽하고 미묘합니다. 또한 극락세계에는 황금 땅이 펼쳐져 있고 주야 6대에 하늘에서 만달아 꽃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아침마다 꽃을 담아서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식사 때가 되면 돌아와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그곳에는 갖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새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법을 설합니다. 그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 중생들이 저절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염부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왕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외적인 장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다시는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막도란 지옥, 악의, 축생의 3가지 나쁜 세계를 말합니다. 사바세계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조금만 실수하면 사막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런 위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다시는 윤회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위로만 나아갑니다.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수명이 무량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영원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불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극락세계에서는 무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끝까지 수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항상 아미타불을 칭견하며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부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경전의 가르침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서는 항상 아미타불을 뵐 수 있고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배움의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한량없는 보살들과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수한 보살들이 도반이 됩니다. 좋은 도반과 함께 수행하면 수행이 더욱 잘 됩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좋은 도반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더라도 함께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서는 최고의 도반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락세계는 성불을 위한 최적의 환경입니다. 퇴전의 위험이 없고 시간이 무한하고 스승이 항상 계시고 도반이 함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행하면 성불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은 극락에 가는 것이고 일단 극락에 가면 성불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극락에 가서 아미타불의 가르침 아래 성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려 한다고 합시다. 한 가지 방법은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힘들고 위험합니다.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케이블카를 타고 중간 지점까지 올라간 다음 거기서 걸어서 정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극락왕생은 케이블카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이라는 케이블카를 타고 극락세계라는 중간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정상인 성불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훨씬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혐오나 도피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좋은 곳으로 달아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불수행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구도의 길입니다. 먼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거기서 편안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세계에서도 계속 수행을 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행을 닦습니다. 그리고 원력이 성숙하면 다시 사바세계나 다른 고통의 세계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원하는 대로 시방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욕도윤에 몸을 놔두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큰 자비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또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자비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불하면 무량한 중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범부로서 중생을 구하려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불하면 무량한 중생을 구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은 곧 중생 구제를 원하는 것이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왕생을 발언하십시오. 그것이 성불의 가장 빠른 길이며 중생 구제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런데 왕생을 발언하되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장엄에 집착하고 편안함에 집착하고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속박이 됩니다. 진정한 왕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지옥도 극락이고 그런 마음을 떠나면 극락도 지옥입니다. 선지식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부처님 땅이 청정하다. 극락왕생의 궁극적 의미는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극락 세계에 가는 것은 그것을 돕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염불하면서 극락 세계에 가려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미 극락에 온 것입니다. 안팎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염불의 궁극입니다. 지금 그대가 누워서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극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소리 속에, 이 순간 속에 이미 극락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대는 이미 극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이 그대를 품고 있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대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 속에 극락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불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니 그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천법은 수면 염불입니다. 수면 염불은 잠자리에 들면서 염불을 틀어놓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밤 그대가 하고 계신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은 자야 하니까 자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합장하고 아미타불께 인사를 드립니다.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 오늘 밤 저는 당신의 명호를 들으며 잠들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염불 소리가 저희의 가장 깊은 마음에 스며들어 무량겁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옵고 극락왕생의 인연을 심어 주시옵소서. 설령 제가 잠들어 의식이 없더라도 당신의 자비는 쉬지 않고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편안히 누워 염불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따라 외워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다가 점점 졸려오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특별히 집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들려오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잠드십시오. 잠든 사이에도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아요, 아요, 아요세, 아요, 하요세,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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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요, 오, 다, 오. 늦기시 밤새 반복됩니다. 이 시간은 아요. 다시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업장이 조금이나마 소멸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명호를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수면 염불을 매일 밤 계속하십시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공덕이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밤마다 쌓이는 염불의 공덕이 업장의 바위를 뚫습니다. 신라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파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무식해서 아무 수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염불법을 배웠는데 노파는 그 후로 평생 나무 아미타불만 외웠습니다.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 때도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낸 후 노파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고 방 안에 이상한 향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파가 왕생했음을 알았습니다. 복잡한 수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염불만 했건만 그것으로 왕생에 이른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십년법입니다. 십년법은 아침에 눈 떠서 10번, 저녁에 잠들기 전 10번, 하루 20번만 염불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긴 시간 염불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 중국의 자민대사께서 세상의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염불할 시간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평생 실천해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합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릅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극락세계를 떠올리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빠르게 외우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외웁니다. 10번을 마치면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이 십념의 공덕으로 오늘 하루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모든 것이 아미타불의 원력과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다시 아미타불 전에 나아가 하루를 회양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합장하고 10번 염불하고 발언합니다. 저녁 발언은 이렇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극락왕생에 회향하고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밤 잠드는 사이에도 아미타불의 광명이 저를 비추시어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 십년법을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면 평생 동안 수만 번의 염불이 쌓입니다. 경전에서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한다고 하셨으니 평생 수만 번 염불한 공덕이 어찌 왕생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 실천법은 이것은 아미타불에 대한 5가지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탄, 발언, 관찰, 회향 이 5가지입니다. 예배는 아미타불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아미타불께 절을 할 때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모습을 그리며 온 몸과 마음으로 귀하는 마음을 냅니다. 찬탄은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생각하고 극락세계의 장엄을 생각하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를 생각하며 찬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은 무량겁 동안 수행하시어 48대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의 광명은 온 우주에 미치어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수명은 무량하여 중생을 영원히 돌보시나이다. 당신의 자비는 한이 없어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니 저도 그 자비의 바다에 몸을 맡기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발언은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싶다는 마음을 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이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성중들과 함께 오시어 저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인연을 놓고 기꺼이 극락세계로 가겠습니다.
부디 저의 이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찰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칠보연못, 팔공덕수, 황금땅, 보배나무, 만다라, 꽃비,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아미타불의 거룩한 모습을 그립니다. 자주 이렇게 관찰하면 마음이 점점 정토와 가까워집니다. 회양은 자기가 쌓은功덕을 왕생에 돌리고 또한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 연불功덕을 제 자신의 극락왕생에 회양하고 또한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오원아옵건대 모든 중생이 함께 극락에 왕생하여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연불의功덕이 한층 깊어집니다. 4번째 실천법은 걸으며 하는 연불입니다. 걷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마트 가는 길, 공원 산책길, 어디서든 걷습니다. 이 걷는 시간을 연불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발걸음에 맞추어 외우면 리듬이 생겨서 좋습니다. 한 발 나무, 한 발 아미, 한 발 타, 한 발 불. 이런 식으로 걸음에 맞추어 외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걷기만 하면 저절로 연불이 나옵니다. 걷는 것과 연불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걷는 시간이 모두 수행 시간이 됩니다. 이 방법의 영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학문의 뜻이 있어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서울까지 10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선비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거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지야. 선비는 어머니 말씀대로 걸으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나무 아미타불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고 과거에도 급제했습니다. 선비는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연불을 쉬지 않았고 늙어서 임종할 때 이상한 향기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5번째 실천법은 불단 예경입니다. 집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아미타불상이나 그림을 모시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탁자 위에 아미타불 사진 한 장만 모셔도 됩니다. 그 앞에 향과 꽃과 물 한 잔을 올리면 훌륭한 불단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불단에 나아가 인사를 드리십시오. 향을 피우고 물을 갈아 올리고 삼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연불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하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불단 앞에 나아가 하루를 회양하는 예경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불단을 모시면 집안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집에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식구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6번째 실천법은 공양연불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먼저 아미타불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첫 술을 떠서
부처님께 마음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음식으로 먼저 아미타불께 원하옵건대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극락왕생의 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마음으로 염불을 합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그 맛에 탐착하지 말고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수행할 힘을 준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 공양염불을 하면 식사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하루 3끼,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공양염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왕생의 자량이 됩니다. 이 6가지 실천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의 상황과 근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꼭 실천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염불입니다. 지금 그대가 하고 계신 이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10년법을 더하시고 시간이 되면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더해 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삶 전체가 염불 수행이 됩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하십니다. 그대가 한 걸음 나아가면 아미타불께서 10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대가 손을 내밀면 아미타불께서 양팔로 안아주십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왕생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법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에는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80억 겁의 생사 죄업이 소멸되고 극락왕생의 인연이 심어집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시고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신 진실입니다. 잠자면서 염불을 듣는 것은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산란한 마음이 쉬고 있는 동안 염불 소리가 아무 저항 없이 가장 깊은 의식의 층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마다 염불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자는 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염불할 때는 지극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깊이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일심불란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완벽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극락왕생은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무량한 수명 속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수행 환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곧 청토요, 내 성품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극락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 극락이 나타납니다. 염불하여 마음이 청정해지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이제 그대와 함께 큰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따라 발언해 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미타불의 원력을 깊이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밤마다 염불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무량겁 업장이 녹아 없어지고 극락왕생의 씨앗이 마음에 깊이 심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병고에서 벗어나시고 가난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미타불의 가피로 풍족해지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들이 아미타불의 자비로 화목을 되찾으시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아미타불의 손길로 위로받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생에서 왕생의 원을 세우시고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후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시어 고통받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듣지 못한 모든 분들과 유정과 무정의 일체 중생이 함께 아미타불의 원력 안에서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법문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함께 공덕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연불이 되어 그대의 왕생을 앞당길 것입니다. 오늘 밤도 아미타불의 무량 광명이 그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광명 속에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잠드는 사이에도 아미타불께서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깨어나면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